함께 읽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탐내지 말라. 예,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우화 가운데 욕심 많은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가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루는 이제 집 밖으로 나와서 이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데 횡재를 하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큰 고기 덩어리를 하나 보게 됐어요. 보자마자 잽싸게 확 하고 물었습니다. 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뭐 다른 개들도 좀 왔다 갔다 하죠. 안 되겠다. 여기서 있다가는 잘못하면 뺏기니까 빨리 집에 가서 혼자서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고기를 물고 이제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 다리로 이제 강을 건너게 되죠. 다리로 강을 건너가는데 얼핏 보니까 저기에도 어떤 큰 개 하나가 아주 큰 고기 덩어리 하나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저 녀석이 저렇게 좋은 고기를 물고 있다니 안 되겠다. 저걸 뺏어야 되겠다. 쟤도 등치가 좋지만 나도 우리 동네에서 한 몸짱 하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야, 그 고기 덩어리 얼른 내놔 하고 그렇게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제 걔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걔는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하고 이제 짖었죠.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강에 떨어져서 그 고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 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기뿐만이 아니고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본을 받고 따라갈 만한 좋은 교훈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된 그런 안 좋은 예화, 안 좋은 예들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도록,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주셨는데 딱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자, 그런데 하와가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야, 저것만 한번 먹어봤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도 줘서 아담도 함께 먹게 되었던 것이죠. 자,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나오는 탐스럽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탐스럽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 그 하마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함께 똑같이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하마드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탐욕이 바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탐욕이 흐르고 있고 탐욕의 죄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그 탐심을 품게 될 때 너희는 범죄하게 되고 너희는 멸망하게 된다. 경고의 말씀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거기에서 외투와 은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그 범인이 이제 발각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 왕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권세와 부와 모든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전쟁에 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아말렉의 그 소와 양들, 그 짐승들을 끌어왔어요. 왜?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양과 소 몇 마리를 탐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부터 버림을 받고 그 귀한 왕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자,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다 부르는 것이 아니고 딱 12만 부를 텐데 내가 너를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기 원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명 안 되네요. 손 내려보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럴 때는 손을 번쩍 들어야죠. 다시 한번.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닦는 업으로 삼겠다. 나의 제자가 되어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자,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예, 손을 우리가 번쩍 들어야죠. 얼마나 놀라운 자리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만 은 30으로 스승님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로 넘기고 제자의 특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심으로 우리가 귀한 직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리, 특권,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 이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참 특별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심,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 이 말씀은 10계명의 결론이고 또 사실은 10계명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다른 신을 둡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긴 죄, 그 죄가 더 고질적인 죄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른 신을 찾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나에게 주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탐심이죠. 탐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다른 사람의 권력, 다른 사람의 쾌락, 다른 사람의 부, 명예, 다른 신들이 주는 그것들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 다른 신들을 또 찾는 거예요.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바로 탐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뭔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왜 만드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탐심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것은 내가 절대 안 한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내가 꼭 해줄게. 꼭 해줄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내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과도하게 포장하고 과도하게 맹세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이러한 행위,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이죠. 지키지 못할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은 주일 성수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자,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 쉬어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데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야,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하루 더 일하면 내가 떼돈을 벌 것 같고 내가 아주 크게 뭔가를 한몫 잡을 것 같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가? 야, 주일이 진짜 대목인데 다른 날은 장사가 안 되고 주일날을 해야 진짜 이게 목돈이 생기는데 야, 이 주일날만 하면 되는데 자, 이것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죠. 선악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우리 신약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남기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든 그거를 가져보려고 탐욕을 부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꺼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아니 여러분들의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사람의 심리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부모님에게 주는 건 이게 너무 아까워.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우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자녀들한테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운데 부모님은 우리에게 해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는 아깝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 못된 은혜를 참 갚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죽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의 돈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유를 뺏기 위해서 강도짓하고 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으로, 욕심으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사람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합니까? 자기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자기 아내는 그냥 놔두고 왜 다른 여자랑 다른 집에서 잘 살고 있는 다른 집에 이웃집에 아내를 데려다가 왜 간음죄를 짓고 가정을 파괴를 시킵니까? 자기의 가정도 파괴되고 남의 가정도 파괴되고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왜 남의 것을 가져갑니까? 내 것이 아닌데 왜 남의 것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말을 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거짓 증거를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거짓 증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10계명에 있는 제1계명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 이 9가지의 계명,
이 9가지 계명은 밖으로 드러난 결과예요. 그걸 하면은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 1계명 어겼다, 2계명 어겼다, 3계명 어겼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마지막 10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이,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몇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탐심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첫 번째부터 이 9가지의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결국은 어기게 되죠.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고 우리 모든 죄의 그 시작이 되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죄처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마음속에 탐심을 품어서 결국은 그걸 따먹고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죄의 뿌리 깊은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조상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고 죄를 짓지 마라, 그것을 죄라고 판단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마음을 보고 그 탐심을 보고 나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에 있는 계명은 가장 복음서에 가깝고 신약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고 이 땅에 온 것 자체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자체, 이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우리가 세워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하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많다고 해서 옷을 5벌을 우리가 껴입고 다닐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우리가 10끼 식사를 할 수도 없잖아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뭐 비슷하잖아요. 어떤 유명한 한국의 재벌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1등, 2등을 다투던 재벌 회장님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고급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그 고급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장님이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시고 조금 있다가 잠시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초대받은 목사님 생각에 야,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회장님이시니까 아마 혼자서 뭔가 더 좋은 걸 드시나 보다.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안 주시고 혼자 드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방에 실내를 무릅쓰고 들어갔더니 혼자서 거기에서 죽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이렇게 좋은 음식을 놔두고 왜 이 죽을 드십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 속이 안 좋아서 얼마 전부터 이 기름진 음식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먹은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렇게 참 부자도 재벌도 겨우 하루에 3끼 죽만 먹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 건강이 있어야만 그 복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을 해야 돼요. 시편 23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다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거 꼭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붙잡고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나눠줄 수도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경건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경건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못 하신 분 계시면 급하게 화장하고 급하게 또 어디 들렸다 오느라고 못 하신 분 계시면 우리 점심에 맛있는 국밥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맛있는 국밥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잠깐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다. 야,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국밥을 끓였을까? 북엇국, 콩나물하고 두부하고 달걀하고 풀어가지고 저희 교회 부엌의 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따뜻한 북엇국.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옷 벗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이 추운 겨울에 다 예쁘게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옷도 주시고 먹을 음식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아도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주문처럼 외우고 다니면 그 얼굴이 펴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하루를 살고 가는 인생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찬송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놀라운 비결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또 풍요의 자리로 인도하시면 거기에서도 감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눠주고 구제하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 이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비결,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충성하라. 자, 우리 인생을 사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그냥 버려. 그냥 다 버려. 이건 그냥 관심 안 둬.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계속 그것만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다른 것만 바라보고 그냥 일평생 그것만 그냥 보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세 종 가운데서 저는 그 2달란트 받은 종을 생각할 때 참 은혜가 돼요. 마태복음 25장 17절을 보게 되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없는 많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키도 크죠, 얼굴도 잘생겼죠, 몸도 건강하지, 노래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춤도 잘 추지, 공부도 잘하지, 돈도 잘 벌지, 사람도 착하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모아놓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 나는 5달란트 받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마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손 드신 분 계시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뭐 10년 만에 1명, 100년 만에 1명 나오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우리는 그 사람 보면서 야, 부럽다, 참 부럽다, 나도 5달란트 받았으면,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은사를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건강도 건강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건강해. 돈도 받긴 받았지만 돈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조금 받았어. 뭐 여러 가지, 노래도 좀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노래를 조금 해.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하나를 줬을까? 그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할 때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 올려다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내려다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중간 정도 되는구나.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정 방문도 하시지만 또 학교에서 이제 이걸 나눠줘서 그걸 다 쓰라고 그래요. 부모님 이름도 쓰고 부모님 나이도 쓰고 부모님 직업도 쓰고 또 가정 형편이 어떤지 상, 중, 하 3개 중에 하나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상?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 우리 집이 얼마나 밥을 못 먹어서 가난한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항상 중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가용 있고 무슨 큰 빌딩 있고 큰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밥을 못 먹고 날마다 굶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밥은 먹고 그냥 살고 그냥 사니까 중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중에다 동그라미를 쳤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아마 대부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일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도 아마 2달란트 정도 받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원하는 거는, 야, 키도 좀 더 컸으면 좋겠고 한 180, 190 됐으면 좋겠고, 얼굴도 더 한국 유명한 배구처럼 잘생겼으면 좋겠고, 설교도 유명한 목사님처럼 잘했으면 좋겠고, 뭐 교회도 아주 막 몇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큰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또 1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에요. 키가 이 정도면 키 괜찮잖아요.
얼굴이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 정도 교회하면 괜찮잖아요. 나보다 더 키도 작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생각할 때 나는 아마 한 2달란트는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거 안 해! 내려놓지 않고 2달란트 받았지만 그래도 충성한 거예요. 거기서 충성한 거예요. 충성을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2배로 5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양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주고 좋은 거 주고 나는 이거밖에 안 줘? 기분 나빠. 더럽다. 나 안 해.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나 안 해. 많이 주면 하지만 적게 주면 나 안 해.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달란트 받은 무익한 종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예요. 할렐루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 10계명을 정리를 해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10계명 전체를 정리를 하게 되면 한마디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함이 일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제 10계명 10번째 계명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아내는 안 봐. 자꾸 다른 사람 옆집의 아내를 자꾸 봐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른 여자들 얼굴 보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눈을 좀 감고 다니세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집에 가서 자꾸 이거 뭐 있나 이렇게 보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충성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생각하기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우리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줘서 참 너무나 우리 남편이 고맙다. 두 번째 아내, 내가 어쩌다 저런 것을 만나서 이 평생 고생인가. 자,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아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여자분들이 따라서 하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듣는 남편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남편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네, 그 남편은 행복한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아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하고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갔습니다. 무인도에 갔는데 갔더니 거기는 섬 전체가 금이고 그냥 나무에 다 보석들이 달려 있고 섬 전체가 금하고 보석으로 꽉 차 있어요.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가서 졸지에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섬이 무인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을 보면서 보석을 보면서 하루는 기뻤겠죠. 1년, 10년, 20년, 30년 그거 보고 사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혼자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혼자서 그거 사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금이 무슨 필요가 있고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 무인도에서 사는데 누가 보면서 친구들이 보면서 야 나는 금 없는데 너는 금 있구나. 나는 보석이 작은데 너는 보석이 크구나. 뭔가 좀 해줘야 이게 행복할 텐데 뭐 봐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무인도에서 금 쌓아놓고 보석 쌓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다 막 쌓아놔. 은행에다 쌓아놔. 아무도 모르게 쌓아놔.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남에게 내가 그걸 그렇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마치 고립이 되어서 무인도에 사는 것처럼 감옥에 사는 것처럼 거기서 그냥 그거 쌓아놓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릴레이션십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인간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무궁무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만, 너는 네 가족, 너는 네 교회, 너는 네 직장, 최소한 이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입장과 형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여기 우리 한 200~300명 앉아있으면 얼굴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그 마음에 있는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죄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양성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 주신 은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와 내가 똑같아야 돼. 다른 사람을 자기가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역지사지의 마음,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야 너는 여기 꼭 필요해. 꼭 필요해. 그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해요. 갔는데 야 너 여기 왜 왔어? 너 오지 마. 쓸데없어. 저리 가. 그 말 들으면은 얼마나 서운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우리 집에, 너는 우리 교회, 너는 우리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남편들이 집에서 가출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집에 있어봐야 아무 쓸모도 없고 귀찮으니까 나가. 그러면 또 나가라면 또 나가 또. 내내 말 안 듣다가 그땐 또 말을 잘 들어. 우리 자우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예, 말하는 사람 행복하고 듣는 사람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가 수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 친구실 우르르 가서 이제 줄 서가지고 우리 국밥을 드실 거예요. 그 국밥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장을 보고 금요일 날 그거 다듬어서 정리해 놓고 토요일 날 와서 그거 한번 삶고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불을 떼가지고 그걸 뜨끈뜨끈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걸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항상 우리 매주 준비를 하지만 오늘 또 우리 매주 식사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를 감사하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누군가 수고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우리가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보니까, 야, 좋은 집이 있어. 따뜻한 집이 있어. 옷도 있어. 교회를 딱 와보니까 교회 건물이, 야, 아름다운 파킹랏에 아름다운 건물에 찬양에다가 다 준비가 돼 있어. 야, 원래 여기 이렇구나. No.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민 와서 고생해서 집 준비하고 옷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지난 49년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땀 흘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하는 마음이. 누군가의 수고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집 볼 거 없고, 다른 교회 볼 거 없고, 다른 아내 볼 거 없고, 우리가 다른 여자 볼 거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우리 교회, 우리 직장, 거기서 충성하는 거예요. 작은 것 아닙니다. 작은 것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큰 거 주시면 내가 하지, 작은 거 줘? 나 안 해. No. 작은 것을 열심히 잘해야 큰 걸 주신다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깊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세상으로 향하는 헛된 탐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터에서 더욱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힘써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행복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